할렐루야. 아멘. 호치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내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죄를 모두 말갛게 씻어 주시옵기 원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악한 세상의 영들과 싸우고 또한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중고등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상처받은 영혼, 저희들의 아픈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25일 우리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그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한 그 행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좌우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좌우 친구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 12월 25일 날 뭐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 뭐 그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막 입에서 나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 12월 25일에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어요. 그죠? 그 파티에 여러분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때 크리스마스 친구 초청이니까 할 사람 없으면 안 와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다 오셔서 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날이 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제 나눠 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 정말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여러분이 그냥 오라면 안 올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도,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과 아주 큰 결단을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경품 추첨의 시간이 있어요. 단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할 건데 새로운 친구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품이 있습니다. 한 명 가장 좋은 거 하나, 뭘까요? 에어팟. 그냥 에어팟일까요, 여러분? 프로 한 명 걸 거예요, 여러분. 돈 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외에도 그 새로운 친구들한테는 여러 가지 또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줄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친구를 많이 데려온 친구, 에어팟, 프로, 케이스 막 이런 거 괜찮아요?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역시 추첨할 게 있고 대신 그 에어팟 프로는 새로운 친구들 중에 우리 추첨할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그거에 버금가는 아주 막 이런 선물들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데려오란 말이에요.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 가다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하니까 먹고 놀자 이렇게 꼭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과 시간에 활용해서 연습하는데 막 도망가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보여요, 도망가는 거.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 같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어팟 프로 세죠? 그 하나에 당첨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친구. 제가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도 막 자기도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네, 우리 친구들 잘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고 계신가요? 찾으셨나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친구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제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버지 모든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주인, 그 리더의 이미지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이 리더와 그 주인에게 너무나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나랑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오해가 생기고 좋았던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반대로 정말 그 친구가 나는 별말 안 했는데 그것을 되게 좋게 이야기해줘서 다른 친구에게 전달해 준다라면 나는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가 되게 좋아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중간 통로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를 이런 통로로서의 역할로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 이 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굳이 우리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인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통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통로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참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가족이었던 형제들에게 막 죽일 위협을 받다가 이제 팔리고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까지 쓰고 막 이렇게 정말로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었죠.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바로 그를 이 이집트의 총리 자리, 이집트의 바로 왕 다음이었어요. 그 누구도 나 빼고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종이었던 자를, 그렇게 감옥에 갇혔었던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돼요. 요셉을 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히셨을까라는 거죠. 살펴보면은 사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는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르나요? 꿈. 그렇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어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누구의 꿈을?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했던 거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것을 해석했을 때 바로 왕조차도, 그 이집트의 바로 왕조차도 이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네가 이제 총리가 해서 너가 관리해봐라. 너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 풍년과 흉년이 올 거를 너가 관리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가 그런 해석을 하고 나서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다른 땅에, 이집트 주위의 다른 땅에 다 이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요셉은 그가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의 기간 동안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때 이제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 한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요셉과 형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이 말을 잘 살펴보면 그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축복의 통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바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통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라는 그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시집장가 잘 가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다면 뜯어 고치십시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고, 여러분 믿음은요 그것을 알고 다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쓰임 받도록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전에 고백했던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었어요. 4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색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여러분 7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리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과 이방인들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요셉은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로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너무나도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생명을 살릴 것인가? 나는 그럼 누구에게 통로의 역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 살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던 형제들,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보였던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들을 살린 게 아니고 세상의 선한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벌받아 마땅한 그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선을 통하여서,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냥 불쌍한 사람,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해요, 착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가가야 할 사람들은 내가 친한 친구,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넘어서 나에게 악을 끼쳤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까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나가는 통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그 통로의 방향이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 근데 물의 근원지는 너무나도 멀어. 그 물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저런 파이프들을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파이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 파이프가 지 맘대로 난 딴 데 가겠다고 틀어져 버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주인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곳에서 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매일매일 가는 그곳이,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괜히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생명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통로의 정체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요셉이 결국에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은요, 그가 이 총리 자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그 학업에 정진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기, 나는 어느 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어, 아니면 이집트가 아니라도 우리 민족의 총리가 되겠어,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어 하고 막 형들은 막 들판에 나가 있어서 있는데, 목축을 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막 열공하고 막 이번 주 뭐 토익 쳐야 되는데, 막 토플 쳐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진짜 한량처럼 형들 일할 때 막 색동옷 입고 막 가서 형들한테 자랑하고, 약간 정신 이상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되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전혀 여러분 총리가 될 것을 준비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달랐던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했는가,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5절에도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이집트 땅에 복을 내리셨고요. 39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으로 23절에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요셉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고요,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은요 되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주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통로로 쓰이는 파이프가 어떤 재질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얼마나 견고한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파이프의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뭐 공부 그만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신경 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원고에 쓰지도 않았는데 하고 싶어요. 어제부터 세례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잠깐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학업과 여러분들의 스펙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건,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에 출석 인원이 언제 맨날 줄어드냐면 시험 기간. 여러분, 일주일에 이 예배 시간 얼마나 돼요? 2시간이에요. 2시간. 길어도 2시간. 이 단 2시간 예배한다고 여러분의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칩니까?
그런 거 아니죠. 2시간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다고 막 올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불안하고 염려가 없었을까요?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시험 기간이 뭐 닥친 거에 나와 있으니까. 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안 나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친구들 정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으셔야죠. 갑자기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샜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떤 견고한 그 파이프도, 금으로 된 재질의 파이프라도, 은으로 된 재질의 파이프라도, 스테인리스 파이프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통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 느끼고 깨닫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통로는요, 주인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그 통로로서의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통로는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 흐르는 것이 제대로 전달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사역을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비록 제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저 잊어도 돼요. 다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세우셔서 선포하게 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것. 여러분 저 그거면 된다. 여러분 저도 늘 그걸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좋은 사람인 것으로 기억되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면 저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통로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나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나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곳마다 온전히 주의 능력이 증거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호치민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보내시어 아버지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주의 생명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11월 한 달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활용하시어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그 친구들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 친구들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의 헌금이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